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오직 그만 남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영적으로 탈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영적인 탈진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겼는데 칭찬은커녕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 죄를 이기고 미움을 이겼는데 마귀의 끈질긴 도전과 역사로 다시 죄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영적, 심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예배와 경건의 삶과 또 주를 위한 헌신에 힘을 잃고 영적인 탈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에게서 이러한 영적 탈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성경은 아합을 그 누구보다 악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세벨과 결혼하여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뿌리내리게 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신인지를 가리는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이전 장에서 잘 기록되어 있고 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세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림으로써 그가 영적으로 크게 승리하였지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번에 처단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영적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영적 승리의 그 대단한 영적 승리의 결과가 무엇이죠?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이 바알의 종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그 후에 상과 칭찬을 받기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즉 선함이 크게 승리한 후에 악이 더 득세하는 선이 크게 승리한 후에도 악이 더 득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까? 왜 선이 승리하였는데 악이 더 득세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온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만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과 메시아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면 어둠에 가려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에 가려졌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선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부조리와 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선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악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은 빛과 선을 온전히 환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도 세상은 그에 대한 이익과 유익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 빛과 선함을 온전히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 승리한 후에도 악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죠. 즉 세상 끝에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뜻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아직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악이 이처럼 득세할 수 있고 그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함을 온전히 성취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영적인 대승 후에 악의 득세를 경험한 엘리야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가 참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차단에 그 모든 재물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는 그 대승 후에 그가 경험한 것이, 그 대승 후에 악이 득세함, 즉 선으로 승리하였음에도 악이 득세한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엘리야가 무엇을 간구합니까?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간구하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탈진했음을 보여주지요. 또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신이 매우 지쳤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즉 엘리야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처럼 탈진하였겠습니까? 즉 그의 탈진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19장 9절 10절 말씀에,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말에서 그의 탈진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이다. 나만 남았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이다. 나만 남았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말을 볼 때 그 말의 주어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 곧 엘리야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당면한 현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처럼 자기 자신과 현실에 집중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악의 거센 저항 때문이죠. 즉 사단의 거센 저항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의 영적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죠. 그의 눈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자신과 현실에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자신과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무능력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과 현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선한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애초부터 없죠. 그 모든 선한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에게 집중하면 무력감에 사로잡힐 뿐이며 현실에 집중하면 변하지 않는 현실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더하여서 서운함과 억울함을 그마저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며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따라서 이 엘리야가 탈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무능한 자신과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영적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은혜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은혜 의식. 은혜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의식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오늘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18절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엘리야 외에도 몇 명이 있다는 겁니까?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남아 있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그 호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호소, 그게 하소연. 엘리야의 하소연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유별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오직 그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 그만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한 명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성교회도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치면서 위로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엘리야의 이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엘리야와 그 7,000명.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야를 비롯해서 그 7,000명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그 7,000명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죠. 즉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은혜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했습니다. 즉 그는 놀라운 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은혜의식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겼음을 뜻합니다. 은혜의식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겼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맡길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맡기셨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맡기셨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가르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섬기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사회를 복음과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처럼 맡기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헌신과 수고에 대한 당장의 성과와 보상이 없거나 칭찬이 아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낙심하여 탈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전환하고 바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은혜 의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은혜 의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특별했습니다. 통치자와 수많은 대적 앞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참됨을 증거했습니다. 영적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악은 더 득세했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마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무능한 자기 자신과 변하지 않은 현실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은혜 의식이 흔들렸습니다. 결과 탈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 의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의식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여도 그만큼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믿는 은혜 의식을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